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해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시고
열방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화분 중에 시들어서 말라버린 수국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국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번 꽃을 피우고 그냥 죽고 말아서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 시들었던 줄기에서 작은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화분에 싹이 돋아나니까요. 다 시들었던 잎들도 다 마저 치우고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들이 참 크게 자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수국 화분에는요, 꽃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는 그 생명이 여전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꽃을 다 피워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겉모습이 있고 또한 그 속에 있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이라는 것은 그것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겉과 속 중에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보다는 겉모습,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형식, 이 겉모습에 치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부터 전해지는 속담이나 그런 표현들 중에서도 표리부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외유내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겉모습만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구나.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하다못해 음식에 대해서도 겉바속촉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음식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그것이 속이 악하고 별로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면에 겉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참 아름답고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참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의 사람이십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만큼 안타깝고 의미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그 내면과 속에 담긴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7절의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마저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겉모습이 완벽한 다윗의 형들에게 마음을 점점 빼앗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겉모습과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다가 생명력이 담긴 그 내면의 의미와 진리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존재의 내용과 의미를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겉모습,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그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한 것을 구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스스로 사람들의 말씀 선생이 되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술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그 율법이 내 존재의 겉모습만 치장해주는 도구로 다 전락해버리고 결국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는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죠? 어떠한 주의, 무엇주의가 되어버리면 내용과 의미가 다 파괴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겉모습을 다 치우고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의 삶 속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말씀합니다. 정작 그 율법을 진정으로 내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내 속으로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만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내 마음대로만 하려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속이고 짓밟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요, 육체적인 간음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음으로든 눈으로든 음욕을 푸는 그 모든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상의 모양 앞에는 절대 이 율법주의자들 절대 절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택하시고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열방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기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죠. 삶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서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종교 행위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나의 예배가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처소,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합니다. 할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표시인데 어느덧 할례의 흔적만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그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기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할례의 표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이 없더라도 나의 속사람은, 나의 내면은,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받는 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받는 할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거하는 그 모든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말라 보이는 그 꽃잎 줄기이지만 사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나의 일터의 현장 안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